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장례식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죠. 차분해지는 거예요. 고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숙연해지는 것이지요. 고인이 가족이라면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 그 장례식 순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고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이죠. 생전에 고인이 보여주셨던 좋은 모습만 생각나서 그 모습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움으로 슬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리움을 가지고 못 만난다면 절망이고 탄식이고 고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움이 아름답고 그리움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고인의 바램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장례식에 관한 그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맞이했다는 것 때문에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순교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남긴 두 마디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풀어가면서 함께 언젠가는 우리도 맞이해야 할 이 죽음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고민하며 또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고로 멋진 죽음의 모델을 보여준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순교, 그리고 죽음 너머의 소망을 그리워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결 더 한 단계 뛰어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는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다른 집사와는 달랐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집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집사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그리고 자기들의 막 길을 틀어막고 그러더니 이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스데반에게 덤비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굴에 돌이 날아오고 얼굴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더니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셨던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길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울부짖었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향하여 울부짖고 있구나 하고 주님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저 돌멩이들을 막아주고 피 흘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의 피도 닦아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묵묵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네가 당한 고통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 성경의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순교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일어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서시는 거예요. 우뚝 서셨어요. 왜 서셨을까?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보고 일어서신 주님. 앉아서는 스데반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야만 했어요. 일어서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팔 벌려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전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전도자 스데반을 바라보시고 일어선 것은 전도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최고로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일어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스데반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전도하다가 조롱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에 전도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무참하고 무색을 당하는 전도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나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을 겪는다면 주님이 벌떡 일어서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서서 응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이 서서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스데반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셔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분명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했다든지 겁을 집어먹었다든지 피하거나 도망쳤다든지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죽음 앞에 기뻐하고 용서하며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며 죽음을 기뻐했던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가능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도록 가능하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56절에 그렇게 입증하고 계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주변에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험상한 얼굴로 스데반을 향하여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스데반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 그곳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이 두 팔 벌려 스데반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마치 온몸에 마취 주사라도 맞은 것처럼, 전신 마취라도 맞은 것처럼 아픈 것, 통증,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보였던 거예요. 주님만 보였던 거예요. 이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은 고통을 잊을 만한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을 바라보는, 영계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늘 문이 보인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계시의 내용을 받아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스데반이 열려진 하늘 문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차근차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던 주님을 그 하늘 보좌에서 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음 앞에 겸허히 있었던 스데반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땅의 것,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훗날 우리의 삶을 마치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니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길.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잘한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사랑 많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십자가로 닦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돌에 맞아 육신의 눈은 흐려졌어도 영의 눈은 선명해졌습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길을 막고 소리 지르던 그런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스데반에게는 열린 거예요. 자신들이 깨끗한 척 스데반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늘 영광의 문이 스데반에게는 보인 거예요. 돌을 들어 던지는 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 문, 영광의 문, 영광의 보좌, 스데반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거쳐야 할 초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그 초소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시는 보좌를 그리워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 그 집이 있습니다. 그리운 집, 그리운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나만의 집을 주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어디일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집이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 집에는 우리 신성교회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미 가 계십니다. 신성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눈물 뿌렸던 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신성교회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던 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가신 김경주 장로님도 거기 계시고, 사랑하는 김윤수 장로님도 거기 계시고, 믿다가 세례받고 천국 가신 박복순 성도님도 거기 계시고, 김종환 성도님도 거기 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김선주 장로님도 거기 계시고, 서상수 장로님도 거기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 계신 그곳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처소의 집일 줄 믿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광을 즐기네. 다같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고통 중에 바라보았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는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장소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려고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완전히 끝나는 곳,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곳,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서러움도 없는 그곳, 이제는 무색을 당하거나 무참을 당하거나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는 그곳, 오직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스데반은 보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하늘나라를 보게 되니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보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은 고통도 잊은 채 두 팔을 벌려 환한 미소로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대게나다 하신 것처럼 돌에 맞아 고통스러웠지만
아픔보다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활짝 열려진 영혼의 세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이 그래 어서 오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주님이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싶은 것이죠.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없는 나라,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눈을 뜬 스데반이 또 다른 세계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도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60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왜 저들의 죄를 묻지 말라 할까? 그것은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저들을 위하여 똑같이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원수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나를 때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까지도 품어서 모르고 그런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큰 사랑이요 고급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배웠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너나 가릴 것 없이 돌을 들어 쳤습니다. 죽이기로 결심했던 그들은 결국 스데반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복수심으로 불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서 죗값을 찾지 마시라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늘 문을 보는 순간 온몸이 마취 되니 고통은 사라지고 주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마취되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보는 순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야 봐야 할 것은 땅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상황이 아니요, 우리는 하늘이요 주님 보좌가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손짓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원수 같은 저들도 품어서 함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의 눈이 띄어져 세상 일로 고통 중에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된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닮았기 때문에 해바라기인 것 같습니다. 영성훈련 장소인 사랑의 동산에서는 주님을 닮았다여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를 바라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이름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다 보았노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큼이라. 능히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쁨과 희락을 우리에게 준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스데반의 처참한 광경이 마냥 슬프지만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고통도 감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